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찬의 참된 의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찬,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의 상징과 기념으로서의 그 성찬에 있어서 살펴봤는데, 먼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언약식을 할 때에 짐승을 반절로 쪼개 놓은 거, 죽이는 거죠. 그리고 반절로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 담겨진 의미는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그 횃불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언약 신학, 계약, 우리 교단이 계약, 계신, 계약 신학 시기여서 계신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그냥 반드시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고 언약식 체결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언약, 새 언약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니,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32절부터 보여줘 보세요. 여기 33절,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언약, 새 언약.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져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속에서부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다. 34절에 보면 이 안다라는 것,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벌써 속에서부터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알매 관계 속에 들어가서 개인 차이는 다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용서해 주실 수는 있는데 기억조차 안 할 우리가 용서해 준다. 그렇지만 기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 완벽한 사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건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셔요. 완벽하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키시겠다고요? 언약.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뿌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항상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말씀이 새겨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나 죄송해서 나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런 마음은 들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죄는 영원히 완전히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해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특권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현재의 모습들은 늘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이미 그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온전하게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상징과 기념으로서 중요한 성찬의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몇 가지 성찬의 또 다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은 대로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먹고 마시는 인간의 교제 정도로 여겼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기도 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성찬의 그 다음에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25절의 본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 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에 행하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피와 살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그런 사상인데, 아니에요. 상징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느냐?
바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오늘날 우리가 다 빵으로 대체하지만 이 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으로 찔림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그래서 찢겨주신 바로 그 몸이고,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갚아주신 바로 그 흘려주신 그 죽음의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만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 역사적 사건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현재 바로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는 이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현재화돼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현재화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간, 그 시간, 참여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피 흘려주시고 몸 찢겨주시고 죽어주셨지만, 바로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현재로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현재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좀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인자의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54절에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직.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그 구약의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마치 영생을 하는 그런 그 음료와 떡을 먹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그것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살과 그 피를 마셔서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그래서 3장 22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실 때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시는 그 피, 몸,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이 12, 13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13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을 믿는 것은 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더 확정시키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그 생명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예.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마치 시청각 교육처럼 그렇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확신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확신케 되는, 좀 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깊게 깨닫게 되시고 새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생명 내놓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마치 그런 의미의 이 새 언약,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놓으시고 영원히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다시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성찬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당연하게지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0장 한 장만 앞으로 살짝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또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몸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 그렇게 앞에서 이미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떡이 하나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떡이 하나예요. 그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예요. 우리는 다 많은 사람이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성찬식을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뭐 다 잘라놓은 이 빵을 취하지만 그래서 이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그거는 매월 초마다 첫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떡을 그냥 집에서 떡을 이렇게 얇게 그냥 구워요. 바삭하게 한 덩어리 구워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깨트립니다. 어떤 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한 조각씩 나누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 성도들은 다 한 몸이다.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그 의식, 그 믿음을 좀 더 새롭게 하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한 피를 담아는 세상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뭐 혈맹, 뭐 피를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혈맹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상징하는 그 피를 마시며 그 한 몸을 먹는 이 완전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하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 생각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신앙도 그냥 나 혼자만, 내 가족 뭐 이런 정도 조금 넓혀봐야 자기 가까운.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한 덩어리, 한 생명의 공동체 이런 의식이 너무 그러자면 희박하다. 다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어리다. 성숙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얻는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기념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그것을 깊이 새겨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으신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렇게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찔림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가 막힌 측량할 수 없이 낮아지신 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고난,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라요. 기념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행해라라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새 생명 새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이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좀 깊이 좀 더 항상 기억하고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항상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족하지만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아직 안 드러났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완전히 생명이 충만한 존재잖아요. 지금은 우리 속에 우리가 죄도 짓고 우리가 영이 중생에서 완전히 구원을 아직 얻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이 완성된 뭐라고 해야 되나,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구원이 완성된 영화롭게 된 그 생명만이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죄와 생명은 같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망이고 의가 생명인데 생명이 충만한 세계는 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구원이 완성될 그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어둠의 생각조차도 틈탈 가능성도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는 아예 사랑이, 거룩함이, 의로움이, 감사와 기쁨이 생명에 속한 것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존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상인데,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날 때 그걸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너희의 생명도 영광 중에, 즉 영광의 생명이라는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요. 지금은 탄식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생명이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늘로부터 덧입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지만,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생명이 충만한 완성된 그 영광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앙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건데 정말 이제는 끝이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뜨거움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기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찬식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한 심령들이 있으면 하나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